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사랑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좀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벚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폈다가 또 금방 이 비가 와서 대부분 또 벚꽃이 다 떨어져서 잎사귀가 좀 그렇긴 하죠. 비가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온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침 저녁 조심하시고 늘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구절, 9절, 10절, 11절,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요 단어의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왜 다시 관중으로 들어갔을까요? 분명 유대인들 앞에서 또 대제사장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하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좀 겁을 먹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광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조종을 했겠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아마 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피지배 국가가 소요를 일으키는 거 아마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어떤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군부가 그걸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다시 관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표현 같지 모르지만 결국 이 표현 속에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중에게 표현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좀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교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죠. 다수의 의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수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 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거. 그 다수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선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 어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안 좋은 면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군중들에게 거의 굴복하다시피 해서 관정에 들어온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 너는 어디로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 속에는 상당히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러느냐? 전혀 그런 것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 소문을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그 재판을 받는 피의자죠. 요즘에는 우리 피의자라고 그러지만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밑에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알고 해주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그 첩보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기적 소문이죠. 기적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만약 내 앞에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화가 내게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너는 어디로 소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데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아마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명도 일부도 아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동료돼서 움직일 때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서냐라고 하는 이 질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설이니까, 그런데 이제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죠. 빌라도가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죠. 다만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오히려 아마 예수님의 출신지를 물어본 것이 아닌가. 너의 출신지가 어디냐. 이제 이 출신지를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얼마 안 있으면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갈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향이 이제 갈릴리시니까 주로 사역하신 지가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에 대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빌라도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이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정도까지 잘못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뭐 유대인의 죄다,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율법적인 부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법이지 로마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고 좀 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있던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뭐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그치? 내가 듣는 척보로는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왜 저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죄라든지 영모죄를 했다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정보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세금도 꼬박꼬박 내셨다 그러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양심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예수님을 정작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자니 좀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느냐. 또 네 번째로 혹시 이 예수를 함부로 죽였다가 후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후환이 생기면 그 총독은 뭐 사람을 재판하고 잘못했으면 이제 사형죄로 이제 다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판사분들이 참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요. 저는 그분들의 삶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좀 글을 보다 보니까 참 이 판사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답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미처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가 만약 후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빌라도에게는 그것도 뭐 일반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조금 아마 그런 마음속에 좀 꺼리낌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적당히 좀 타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치질을 좀 많이 하죠. 왜냐면 십자가를 이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만약 나중에 사형 선고를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한참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보다 보면 좀 그래도 꽤 십자가를 지고 꽤 걸어가시는 길이거든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또 한 사람이 매는 십자가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채찍질해서 또 뭐 가시관에서 막 피가 흐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형 선고를 처음부터 내릴 작정이었으면
그렇게 채찍질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별하게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막 가시로 온 몸에서 피가 막 난자할 정도로 쏟아내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채찍질하고 욕보이는 손에서 대제사장들과 좀 타협하려고 한 게 아니냐.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적당히라고 하는 거, 어떤 타협점을 맞이하는데 좀 적당히 한다.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신앙생활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보통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를 부인을 이제 교회를 보내면서 교회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막지 않겠어. 근데 교회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깊이 빠지게 되면 같이 무슨 광신이라든지 좀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라. 아니, 적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는 뭐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 영적 세계에서는 적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적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빌라도로 하여금 수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깊은 수렁에 빠졌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대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좀 적당히 빌라도가 제시했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아주 심한 매질을 하고 가시에 면류관을 등 그런 나무로 만든 가시로 막 머리를 해가지고 온통 온몸에 피투성으로 만들어 놨으면, 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라도는 아마 그걸 원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가 내민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여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참, 사람을 죽이는데 누가 사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참 어떻게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보통 비겁한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뭐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다른 길,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보통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회피한다는 거. 문제와 맞서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있는데, 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중병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당신 몸에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정말 그런 건가? 그래,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의사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현실을 왜 회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아, 난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얼마나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한단 말이죠. 어떤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운이 없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출제자가 문제가 있어. 이번 시험은 또 어려운 시험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현실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만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아마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나는 갈릴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빌라도 너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어디에 출신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물음을 나한테 던지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3년 초과입니다. 앞에서는 유대 종교주의자들과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이 막 좀 난리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죄 없는 사람을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빌라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아마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아, 너는 어디로부터야?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야? 라고 물어가지고 그 대답이, 결국 대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집중했을 겁니다. 아, 갈릴리? 거기는 내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야.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유대를 관할하는 것이고 갈릴리가 아니야. 갈릴리는 헤롯이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맡은 이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 사람한테 가서 담당하는 헤롯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피하게 됐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참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요. 참 운도 좋아. 딱 들어맞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빌라도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럼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니까 헤롯한테 보내야지. 그런데 헤롯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헤롯이 뭐예요?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 그러면 헤롯한테 가서 받아라고 해서 자기가 빠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저자 누가는 빌라도가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것을 통해서 헤롯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자기를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할 만한 단서를 좀 남겨둔 것이죠. 특별히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이제 빌라도가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상당히 빌라도가 자존심이 상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감히 너가 지금 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지금 대답을 안 해?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빌라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여타권을 쥐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빌라도의 어떤 그 태도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싶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잠깐만 높은 지위에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지위, 이런 권한을 내가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하시는 분들, 임대업자들한테 아니면 뭐 자영업 상점을 얻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너를 계속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 너는 지금 이 가게를 당장 내보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위치에서 서게 되면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빌라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인데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까지도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장로인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군데 너 감히 어디 내 앞에서 대답을 안 해?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 빌라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총독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결국 이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장로와 목사는요 마치 양날개와 같아서 양날개를 같이 퍼덕거려주고 같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새는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교회에 하나님 미랄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또 목회자를 정말 섬기려고 했던 장로님들이나 그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아? 하는 이 위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 고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 가장 교회에 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누굽니까? 예,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분, 그저 세상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자 오신 분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으셔야 될 분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는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인몬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빌라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서 대답을 안 해. 너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빌라도 사실일까요? 그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뭐 형식적인 그 자체를 보면 로마 총독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구절 시작할 때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한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라도가 군중에게 굴복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고 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 사실이 아니죠. 만약 빌라도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벌써 예수님을 놓아 주었을 겁니다. 이 로마 총독의 지혜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신지를 물어보면서 이리저리 회피할 방안을 찾지 않았겠죠. 마치 이 빌라도의 그 유혹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 사단의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였습니까?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힘에 대한 유혹. 권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뭐 물질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권력의 가장 기초를 닦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물질욕입니다. 물질에서 모든 것은 돈에서부터 모든 것은 물질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서 권력을 사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대통령 선거 말고도요, 국회의원 선거나 뭐 시장, 얼마 전에 시장 선거 있었지만 시장 선거 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뭐 수십억이 들어가게 되죠. 돈 없으면 여러분 선거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돈에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시험을 하면서 세상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권력의 힘의, 권력의 그 맛을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단 한 번의 복종의 몸짓만 빌라도에게 보인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너가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숙여. 한 번만 나 살려주세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빌라도 당신이 나를 한 번만 살려줘. 그렇게만 얘기해 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결단은 분명했죠. 고통의 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택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다가 극동 방송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극동 방송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떤 간증을 하시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인데, 어느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아들에 대한 기도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했고 이제 2차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갖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없다면, 어떤 내 삶에 어떤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중병에 걸렸거나,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식이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보통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 시험 꼭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선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답받는 거, 그 응답이 뭐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응답이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건 응답이 아닌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응답입니까?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까? 두 가지 모두가 다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거나 안 됐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응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루시는 분도 또 이루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특히 환우들을 만나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분명 그 삶 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분들은 더 믿음이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통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고통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셨던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충해 드리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참 기온차가 너무 커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보면 막 서늘합니다. 그래서 좀 겨울옷을 제가 입고 나오는데 낮에는 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몸 조심하시고요. 또 이럴 때 굉장히 좀 연로하신 분들, 또 혈압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잘 하시고 늘 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좀 버겁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